이제 3월 첫째 주 법회입니다. 우리 직지 강의한 지도 이제 올해 이번이 이제 아마 4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작년 여름 따뜻할 때 이 직지 강의가 시작했는데 겨울도 지나고 자 이제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교도소 법회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요즘 이제 봉사로 제가 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참 뭔가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절에도 봉사회 단체가 있죠. 또 이 공양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뭔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일은 훗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에 들어갑니다. 공덕이라고 말할 때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후회가 되지 않고 뭔가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추운 날씨에도 이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회 오시는데 법회 이렇게 오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되시던가요? 아니요. 후회가 되지 않죠? 네.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일요일 날 법회 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요? 후회가 들지 않죠. 그러면 매주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후회될 일이에요? 후회되지 않는 일이에요? 후회되지 않고 훗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뿌듯할까요? 뿌듯하지 않을까요? 뿌듯하죠. 저도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 준비를 하고 법회를 하고 있지만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요 법회 거의 하는 절도 없고 저도 뭐 그냥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무언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가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 순간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면서 이게 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제가 더 뿌듯해지지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힘들게 법회했다고 해서 나중에 절대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고 아마 우리 이 직지 강의가 한 150번 정도 해야 되니까 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지 강의가 다 끝난다면 만약에 별일 없이 그러면 그때는 제가 크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죠? 저만 기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쁠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쁘겠죠. 뭔가 그 시간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긴 하지만 진짜 더 젊었을 때는 정말 저는 이렇게 법회 보는 거가 지옥이었어요. 제발 법회만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앞에 나가서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문을 한다는 거가 저한테는 참 한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꾸준히 뭔가 공부를 하면서 이 경험들이 쌓여가고 또 그 공부한 것을 토대로 제가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법회하는 거가 하여튼 기다려지고 저도 재밌어요. 저도 어제도 저 조치원에 있는 절에 가서 간단하게 또 강의를 또 하고 왔는데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즐겁게 공부했던 내용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 또한 이제 기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래 훗날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할 만하다. 또 하나가 제가 어저께 그 교도소 법회 엊그저께 갔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좀 어떤 실수를 하게 돼서 지금은 그런 곳에 와 있게 되는데 지나간 그런 업들은 과연 참회가 되는지, 참회가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서 참회를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뭐 어떤 경제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짓잖아요. 우리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자 아까 말한 이제 뭐 봉사 활동도 공양간에서 하든 법당 같은 바깥에 가서 어려운 데 가서 하든 그 시간이 지나서 훗날 본인이 후회되지가 않고 뿌듯하다면 일종의 다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공덕을 쌓게 되면 일단 만약에 업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악업을 지었어요. 본의 아니게 지혜가 부족해서 이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덕은 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악업은 돌멩이, 바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돌멩이나 바위는 물에 떠요? 물에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뭔가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안 좋은 쪽으로 내려앉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거기에 튼튼한 배가 있다면 그 돌이나 바위는 가라앉아요? 아니면 물에 떠 있어요?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덕을 쌓아놓게 되면 설사 내가 어떤 악업을 본의 아니게 악업을 짓고 실수를 했더라도 쌓아놓은 공덕이 있으면 그 공덕이 뗏목의 역할을 하고 배의 역할을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육체적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나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덕의 배가 없으면, 공덕의 뗏목이 없으면 가벼운 어떤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금방 가라앉아 버려요. 뗏목이 없으니까 작은 돌멩이도 물에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공덕은 어쩌면 보험이야, 보험.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을 들어놨다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험이 커버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잘 들어놓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병이 올 수도 있어. 병이 왔는데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진짜 큰 병이 걸려서 한번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집 한 채 값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을 들어놨다면 보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충격을 덜 받겠죠. 우리 거사님 보험 사업을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영업하실 때 잘 쓰세요.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공덕을 쌓는 거는 일종의 다 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운동을 하는 것도 보험일까요? 보험이 아닐까요? 보험이죠.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량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설사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겠죠. 근육이 없으면 충격이 그대로 와닿으니까 더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까 평상시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혹시나 뭐 어디 다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운동을 했던 분들은 데미지가 피해가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일종의
나의 미래를 위한 보험에 해당이 된다. 아무튼 뭐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험을 듣는 것도 중요한 문제. 꼭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덕을 짓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악업을 지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악업의 데미지를 약화시키는 거야. 예? 사람이 여기 다 감옥에는 안 가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죠. 털어보면 아주 미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100% 우리가 이게 진짜 완전히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업을 짓고 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늘 준비가 돼 있다면 훗날 우리를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충격을 줄여갈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제 이렇게 친구들이나 알고 지내던 분들 이제 요즘 들어서 부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막 지금 돌아가시는 막 이렇게 그런 시절이라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알고 지냈던 이렇게 친구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여튼 뭐 능력이 좋아서 다 나름 열심히 대부분 잘 살았지만, 근데 한간이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면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왔던 친구와 공덕을 쌓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출세하기 위해서 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으나,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뭔가 정신적으로 자기 마음도 더 좋은 상태로 마음도 바꿔놓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덕에 해당이 되는데, 공덕을 쌓지 않고 살아왔던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확실히 사람의 그 품성이라든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이 썩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포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제가 더 인생을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더 인생을 살다 보면 또다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겠죠. 이게 살아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나이 먹어서 또 결국 이렇게 꼬꾸라지는구나. 이게 그거를 저도 더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지만, 이 공덕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자기 마음 수행을 하면서 살아갔던 분들은 훗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만 무너져 내리지 않아도 미래가 크게 고달프거나 괴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변할 수 있어요. 몸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변수가 큰데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공덕을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훗날 충격에 덜하겠죠. 충격이 덜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않으면, 마음만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마저 무너져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두운 지옥이 시작되죠. 저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요일마다 법회 오시는 분들은 그게 어둠 속으로 절대 가라앉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일요일날 이 시간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일요일날 이 시간이 애매한 시간입니다. 애매한 시간. 어디 놀러 가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고 싶은 시간인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몸으로 공덕을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입으로 공덕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전에도 그렇고요. 결국 지혜를 닦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고 돼 있죠. 지혜를 닦는 거. 우리가 경전을 보더라도 막 뭐 물질적인 보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부처님 말씀 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게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공덕이 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정말 이 지혜를 닦는 거. 그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불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마음을 닦게 됩니다. 늘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연기자, 탤런트가 연기하듯이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자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습관화가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습관화가 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 이게 만들어진 거는 결국 허망해져. 언젠가 나의 육체적인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기력이 떨어지면 그런 마음을 습관화가 됐다 하더라도 물질의 몸의 영향을 받고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마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또 허망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혜는 바르게 보고 아는 거거든요. 어떤 이 현상을 바르게 보고 아는 거, 나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거,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 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세상에 도대체 어떤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론적인 것은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오온이라고 할까? 왜 나를 오온의 작용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데 왜 그 본질은 따로 없다고 할까? 왜 본질은 비었다고 할까? 우리가 또 삼법인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무상하다라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 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모든 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지 그 본질은 따로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늘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뻥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느껴보고 내가 확인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의지할 만하지. 근데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확인을 해봐도 나한테 적용이 안 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확신이 일어나지가 않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질 못하게 돼요. 그럼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공부했던 뭔가 우리가 문사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 공부할 때 문사수, 들을 문자, 생각할 사자, 닦을 수자. 일단 공부를 해요. 보고, 듣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게 맞는 얘기인지, 맞지 않는 얘기인지. 정말로 맞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늘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실천, 수행이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겠죠. 아무튼 공덕을 쌓는 것 중에 가장 수승한 것은 사실은 이제 지혜를 닦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걸 참 귀찮아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어려워서.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게 어려워? 이게 뭐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꼭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말은 그냥 공부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이거 수업료 안 들어가요. 이 지혜를 닦는 거는 수업료는 안 들어가. 왜냐하면 현재 내 몸이 어떠한 특성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 왜 오온개공이라고 했는지, 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소리를 듣고 있어요. 소리를 분명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작용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감각기관, 귀에서 그 소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거 지장스님의 목소리다. 이게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머릿속에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뭐, 관련된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생각도 떠오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와 판단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대상을 알고 있는 의식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는다는 것은 오온의 작용이에요. 보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에요.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니까 물질 작용이잖아.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고, 이 눈이라는 감각 기관에 이 빛이 여기 와서 부딪히니까 감각 작용.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머리에서 알잖아요. 이 형태를 이름과 형태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보면서 다 뭐 끄덕끄덕하고 막 생각을 해요. 보는 즉시 반응과 의도, 쌍카라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고, 듣고 있는 것도 다 5가지 작용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도 5가지 작용의 과정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게 딱 생각해 보면 다 오온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용은 하고 있지만 본질은 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바깥에 가서 이제 요즘 봄이 되면 바람이 불 거예요. 바람. 자,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자, 바람은 없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바람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은 존재한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은 존재한다. 이 말도 틀리고, 바람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때때로 이 공기에 부딪힌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바람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인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있어요. 어떤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있지만, 이제 그거에 우리는 편의상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요. 공기다,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뭐 돌이다. 근데 알고 보면은 작용하고 있는 상태, 어떤 현상이 잠시 어떤 조건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그게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조건이 되면 이 바람이라는 현상, 공기의 이동이,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되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머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몸이 이 여러 5가지 오온의 무더기들, 그러니까 오온인데 이 눈도 오온의 작용이고, 귀도 오온의 작용이고, 입도, 코도, 몸도, 생각도 오온의 작용이니까 다 무더기, 덩어리라고 그래. 응? 눈으로 경험하는 것들, 귀로 경험하는 것들,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 아무튼 딱 부러지게 몇 개, 뭐 5개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5가지 어떤 덩어리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야.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느끼고 있으면 바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복잡하지만 지금 오온이 이 조건이 돼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뭔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나, 아무튼 바람처럼 뭐 이게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내 몸이나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지혜를 닦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공부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꾸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한 방에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면 그만큼 능력이 개발되니까 그만큼 능력이 개발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알아지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몰라서, 그게 잘못 알아서 몰라서 막 그거에 집착하고 매달렸을 뿐인데, 이게 무언가 알아가다 보면 그거에 대한 무게감이 줄어든다. 어저께도 우리 템플스테이 한 9분 정도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뭐 유튜버라고 하는데 나는 몰라. 이 두 명이 다녀갔는데 각각 구독자가 25만 명이래.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나는 전혀 들어보셨던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번 주에 유튜브가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한 친구는 좀 남자친구가 생겨서 좀 빨리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있는 것 같냐, 없는 것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글쎄요, 사랑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거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이라는 거는 아까 바람과 똑같아요? 아니면 뭔가 있어요? 네? 아니, 사랑도 바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불 때는 있어. 바람이 뭔가 불 때는 있지만, 그래, 이거 어디 있는 거지? 파고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바람도 안 불 때가 있죠. 늘 불어요? 아니면 늘 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끔 조건이 맞으면 가끔 부는 거예요? 네, 조건이 맞으면 가끔 불지,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착각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44%가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야. 다 이게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좋아함이나 사랑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뭐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이고. 제가 여기 청주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살인죄가 많더라고요. 죄명을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오랫동안 있어왔고 앞으로 오랫동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이 이런 죄로 들으셨구나. 근데 여기 청주 교도소에 수감됐던 어떤 여자분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살인사건의 90%는 남편, 배우자 살인이래요. 근데 그것도 보면 아무튼 이게 시발은 누군가는 사랑을 해서 뭐 결혼을 하다가 하여튼 그게 어긋나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혜를 닦지 않으면 그냥 사랑이라는 그 현상만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게 되면 그걸 사랑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현상으로 볼까요? 그렇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현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있고 이것은 변하면 안 되고 사라지면 안 되는 것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훗날 본인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닦게 되면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평상시 경험하는 것을 여기 존재하는 거다, 여기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잠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현상으로 바라보지, 그걸 여기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의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현상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때가 가까워지셨으니까 이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 거의 포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이게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이다라고, 이런 것을 늘 잘 평상시에 알고 있는 분들은 내 몸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뭐 갑자기 큰 병이 생겨 죽을 병이 생기고 막 이렇게 죽음이 닥쳐온다면 그 마음이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예? 아니,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까 그 돌덩이 실은 배처럼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뭐 언제 내가 죽을지 뭐 평생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막 죽음이 닥치면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무섭다고 그래요. 두렵고 무섭고. 그때가 돼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 놓으셔야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일요법회 시간에 이 직지, 심체, 요절, 우리 청주를 상징하고 있는 직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다 이렇게 지혜를 닦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천죽 조사 분들 중에서 제 9번째 복태밀다 존자. 이게 저도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붓다밌다야, 붓다밌다. 그거를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다 보니까 복태밀다인데 인도말로는 붓다 믿다 혹은 붓다 믿더라. 이렇게 우리가 믿다 아미타 부처님 할 때도 그 믿다죠. 믿다 이렇게 그래서 붓다 믿다 붓다 믿더라인데 이거를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복태밀다 존재가 됐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태밀다 분이 두 분이야. 한 분은 유명한 비구니 스님이 한 분 존재하고 한 분은 비구 스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은 비구니 스님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비구 스님의 이 복태밀다 스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신화처럼 이렇게 남아 있고 실제 그 비석에 이름이 남아 있는 복태밀다 스님은 여자 비구니 스님입니다. 여기 그때 당시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시대에 불사를 많이 하셔서 비구니 스님의 복태밀다 스님은 현존 지금 비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됐든 아무튼 이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제9조 복태밀다 존자가 교화 활동을 하다가 중인도 지방에 이르렀다. 그때 향계라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존자에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60년 동안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난생, 즉 태어나기 어려운 자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존자님을 뵙고 출가하려 합니다. 자, 60년 동안 태중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 존자께서 곧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고 갈마 의식을 하자 상서로운 광명이 자리를 비추게 됩니다. 이제 갈마 의식은 뭐 옛날에는 이렇게 면적 같은, 예전에는 갈마가 상당히 이제 면적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갈마가 회의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또 갈마라고 합니다. 회의하는 거, 뭐 준비하는 거, 이런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갈마 의식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초창기 때는 그런 의식을 갈마 의식이라고 했고요. 뭐 저희들이 스님들 같은 경우도 출가를 할 때 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갈마를 한다고 그래요. 전 처음에 갈마가 뭐요? 갈마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출가할 때 이 사람이 출가할 만한 사람인지 출가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게 적합적인 것을 이렇게 면접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갈마 의식. 선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처음에 입제를 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살아가야 되잖아. 3개월 동안 누구가 어떤 소임을 맡고 우리 절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갈마 의식.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갈마 의식에 들어갑니다. 자, 갈마 의식을 하자 상서로운 광명이 자리를 비추었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사리가 37과나 나왔다. 자, 이로부터 모든 것을 잊고 정진하였다. 그리고 나서 스승은 그에게 말하였다. 열애의 큰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잘 지키고 늘 명심하라. 그리고 나서 개송으로 말했다.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드러낼 뿐이다. 진실한 법을 얻게 되면 진실이라는 것도 없고 거짓이라는 것도 없다. 존자께서는 법을 부족하고 난 후 곧 멸진산매에 들었다. 이 개송에서 가장 마지막 개송이 이제 이 복태밀다 존재의 어떤 핵심 어떤 가르침인 것 같아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드러낼 뿐이다. 세상은 어떤 조건이 돼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에 이름을 붙여. 아까 제가 바람이 있잖아요. 자, 바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이름은 바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본래 바람이라고 하는 별도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하늘에 우리는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보통은 이름과 함께 이제 모양, 명색, 보통 명색이 함께 따라 붙으니까 이제 명색이 나마 루파에서 정신과 물질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름과 형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면은 구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머릿속으로 뭔가 그리는 게 있어. 그렇죠? 구름이라고 하는 하얀 어떤 솜처럼 생긴 어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름을 구름이라고 해. 그래서 이 현상은 구름도 수소와 산소 분자가 모여 있는 거잖아. H2O.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가까이 모여 있는 상황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하얀 솜처럼 생긴 것이다라는 명과 색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이라는 명과 색은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했지 구름이라는 게 옛날서부터 본래부터 그러한 놈이 있는 건 아니다. 조건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그때 어느 시간, 어느 과정을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세상은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진리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본래부터 진리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람들이 이거는 그 인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맞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지 자연은 나름의 순리대로 작용하고 있어. 나름의 순리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작용들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만물 작용하고 있는 세상의 순리를 사람들이 나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그러면 인간이 진리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때부터 진리예요? 네? 이름을 붙이고 난 후에는 진리이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진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순리는 인간이 진리라고 이름을 붙이나 안 붙이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지. 인간이 진리라고 이름을 붙이든 똥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조건이 맞아가지고 작용할 뿐이지 이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다 그냥 그렇게 이름과 형태로 규정했어. 명색 이름과 형태로 규정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된 것에 다시 우리는 지배를 당해. 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잖아. 말을 배우고 어떤 문화 관습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상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분별해. 명색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명색에 다시 거기에 갇혀서 그거에 규정돼서 그 속에서 살아가.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여기 오늘 자료에도 이 뒷부분에 나왔는데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규정한 명색을 그냥 우리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불러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범소, 유상, 계시, 허망 뭐 이런 것처럼 다 관념.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관념,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정이 바로 법망경이죠. 법망경. 우리는 어떤 이 견해, 인간이 만든 견해에 다 그 그물에 갇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행자들이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갈에 빠져 있는 그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느낌의 동요일 뿐이다. 그 견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들의 접촉, 즉 감각기관과 대상과 식의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다 자기만의 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생각과 견해가 있는데 그게 본래부터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진실이고 참이고 우리는 그거에 그렇게 생각하고 집착하는데 감각기관, 감각대상, 나의 정신 세 가지가 만나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그런 견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싸울 일이 안 생겨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거 많이 질문해요. 지금 제사가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수요일날 지내야 돼요. 목요일날 아침에 지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 날짜를 바꿔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주말로 바꾸세요. 그냥 제사가 있는 주에 그 주말에 바쁘시면 가족들이 모여야 되니까 주말로 바꿔서 하시라고 바꿔도 크게 뭐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 후손들 편하자고 주말로 바꿔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 조상님들한테 좀 뭔가 불손한 것 같지 않냐. 그런데 제가, 그게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말에라도 지내드린 게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이냐고. 안 지내는 것보다 나니까 그냥 그게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주말에 지내시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배우잖아요. 배우고 믿으면 그게 막 뿌리가 박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명색,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이름과 형태로 규정을 하고 다시 그 규정한 명색에 지배를 받고 거의 예속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감각기관, 감각대상, 나의 정신 세 가지가 만나서 그 순간 생겨난 현상이다라고 안다면 거기에 크게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겠죠. 덜 동요되고 덜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기분 나빠할 일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없고 뭐 서로 싸울 일도 없고 훨씬 더 세상이 더 평화롭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공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다 보면은 점차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들이 지혜가 아마 성장하고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